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되었으며.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을 받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평생에 한번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노벨 문학상이었지만 상 받기를 거절해서 더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는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주장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는 걸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런데 1980년도 봄에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가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는 장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만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기 전에 그렇게 발광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싫다고 고함을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고 날뛰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가 투고를 합니다. 사르트르는 세상에 살 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더니 참 죽음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공포에 떨며 소리를 지르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독일이 자랑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9살에 사형집행이 돼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 회퍼가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됐는데 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히틀러가 독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독일로 찾아가서 히틀러를 말려야 되겠다고,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독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가면 죽는다고 다 말렸는데, 그런데도 자기 발로 독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마침내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무지무지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이 간수들이 와서 본 회퍼 보고 나오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자기가 오늘 죽는다는 걸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본 회퍼는 감방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감방에 있는 동료 보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참 사르트르하고 본 회퍼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옵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66세에 돌아가셨는데 60세쯤에 암에 걸려서 우리 어머니는 평생 병원을 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암에 걸리고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어쨌든지 그 암 때문에 한 6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도 암에 걸려서 걸렸을 때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참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니까 사람 죽는 거 많이 봤을 텐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암으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밥을 못 먹게 되고 몸이 말라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완전히 그냥 혈을만 남게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힘이 점점 빠지고 의식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할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하게 되고 눈을 뜨고 싶더니 눈곱을 들 힘이 없어서 눈을 못 뜨게 되고, 그리고 그래 임종전에서도 우리 최경수 집사 어머니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제가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들립니까? 이렇게 눈 뜨지는 못하고 이걸 뻑뻑뻑 이러더라고. 이걸 탁 못 뜨고 눈 감은 상태에서 이거만 깜빡 움직이고 그거밖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2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그 말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암 치료를 중단하고
정신을 깨달았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다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몸이 안 좋으니까 그때 우리 재수 씨가 간호사인데 있는 그 병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임종 직전에 거울을 달라고 그래. 거울. 뭐 때문에 달라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설명했는데 자기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던 거.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볼 지경.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실 때가 된 줄 알고 포기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가끔가다 눈을 떠서 이렇게 보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 참 마지막에 임종할 때 소망 가운데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정형했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거절하고 아주 이름 쟁쟁하게 날렸는데 이 사르트르는 철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비참해지고 발악을 하고 활짝활짝 뛰고 날뛰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죽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 페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좀 그림직하긴 하지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39의 젊은 나이로 세움을 마감했지만 그런데도 참 죽음의 관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하고 우리도 동료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가서 악수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죽음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는 거지요? 부활. 죽어도 살리라. 부활을 뭘 믿는 겁니까? 하늘나라 믿는 거. 부활해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담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담하게.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르트르처럼 잘 나갈 때는 큰 소리를 치고 용기도 있고 용사고 담대했지만 마지막이 되니까 비참해지고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어떤 참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평생 직업이 뭐였냐면 파이로트입니다. 이 파이로트가 뭐냐 그러면 비행기 운전하는 파이로트가 아니고 작은 배를 운전하는 도선사인데 이 파이로트 자격증을 따려면 원양에 다니는 어마어마한 큰 배를 20년 이상 몰아야 시험 칠 수 있는 이 파이로트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그래 이분이 파이로트에 대해서 무지무지 많이 벌었어. 근데 술을 먹고 담배를 많이 폈는데 간암이 걸려서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약을 쓰고 해서 좀 살만하니까 의사가 다시는 술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는데 좀 나은 것 같거든 기분이. 암이라는 게 이게 치료하고 이 좀 없어지면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죽을 것도 안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나 다 나았다고 괜찮다고 큰 소리 치고 술을 팍 퍼먹다가 한 번 먹었는데 이 도져가지고 그 다음에 한 2달 만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거라 그러더니 펑펑 울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을 때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오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 딱 한 절 나옵니다. 이삭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삭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이삭은 참 아무런 실수도 없고 정말 허물도 없고 믿음을 잘 지킨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삭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옆에 있는 그랄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고 좋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내를 뺏어가려고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 그러면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를 안 하고 자기 동생이라 누이 동생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여행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네, 여동생이라고. 그럼 나 잘해줄 거 아니에요. 여동생 데려가려고.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럽니까? 그것뿐 아니라 이 이삭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참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삭은 끝까지 큰 아들인 에서를 선택했던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큰 아들이니까 무조건 큰 아들에게 이어줘야 되지 않나 그랬다가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은 야곱인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계대해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별하지 못했던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물도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참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는 이삭이 진실로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믿은 게 아닙니다. 진실로 믿었어. 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형도 장로님이 되고 동생도 장로님이 됐어. 어느 날 큰일이 생겼어. 동생이 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너 장로님이 동생 장로님 보고 그랬답니다. 너는 진짜로 하나님 믿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채 했지 진짜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뭘 보지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마음속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나? 가짜로 믿나? 그걸 보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실로 복을 줍니다. 진실. 참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 자식들도 참 어떻게 됐으면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아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참 우리 아들이 잘 살면 그게 부모 행복입니다. 아들이 잘 살면 안 그럽니까? 아들만 잘 살면 돼. 우리 사모는 안 그런 것 같아. 아들이 용돈 갖다 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기만 잘 살면 돼. 하나님도 우리 보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권세가가 되고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있기를 원합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 믿음 말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어.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하늘나라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하늘나라도 세상처럼 영어 시험 치고 수학 시험 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것만 가지고 판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었느냐 믿는 흉내만 내느냐 가짜로 믿었느냐 하늘나라 가보면 믿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고로 잘 믿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제일 영광스럽고 제일 권세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든지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데 지금 저 광주에서 이제 7월달 되면 세계 수영대회가 열린다는데 형편만 되면 가서 내가 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요. 하늘나라 가서 보려고 적응해놨어.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지요? 믿음이라고. 믿음만 요구.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믿음 말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참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지. 그거 길고 짧은 거 대보기 전에 모릅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이 딸이 2명 있었는데 딸 하나는 그리 착실하고 딸 하나는 그리 잘 놀았어.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큰 딸도 결혼하고 둘째 딸도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둘째 딸이 잘 살아서 큰 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도와주고 엄마도 도와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나중에 지금은 그런데 이제 큰 딸이 성실하게 노력하더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큰 딸이 잘 사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쨌든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였지요?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아브람이 몇 년을 살았냐면 175년을 살았어요. 그 옛날은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몇 년 살았을까요? 180년을 살아서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삭은 기록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이삭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삭은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정형한 목회를 하는 것, 그런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너는 교회가 5,000명이니까 상을 많이 받고 너는 교회가 50명이니까 상을 적게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입었느냐, 그걸로 심판하는 것이지. 만약에 성도가 많은 순서대로 상을 준다면 창세 이래로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지구상에 그것만큼 큰 교회 만든 건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모세보다도 조영기 목사님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람보다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아브람은 혼자밖에 없어요. 식구하고 그거밖에 없어. 아브람은 식구도 뭐 아들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 응? 이스마엘은 저 멀리 쫓아냈으니까 그건 모르고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아무도 없죠. 노아는 뭐 8식구밖에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60명 70명 되는데 노아 10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숫자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거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생활했느냐,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왜 하나님께 기쁨을 받았느냐? 이삭은 평생 거역하지 않고 뭐만 했지요?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삭이 거역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또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것. 내 생각하고 틀려도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고 이래도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하는데 제일 큰 순종이 뭐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도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때 순종했어요. 우리 집의 아들은 예전에 장가가기 전에 얼마나 아빠하고 험악한 관계였는지 이번에 결혼한 그놈이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그러면 아빠 안 볼 때만 공부할 거예요. 그렇거든요. 아빠 볼 때는 공부 안 하는데 아빠 밉다는 거예요. 그래도 희한하게 사이가 좋아졌어. 그래서 장가가고 난 뒤에도 와가지고 내가 이리 좀 와봐 그러면 와가지고 잔소리하면 딱 듣고 그래요. 하나님이 결국은 사이를 좋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학생 때는 공부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했어. 성적이 나쁘다고 야단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적이 아니고 왜 너는 열심히 안 하냐 그게 뭐. 열심히 하면 나빠도 되는데 열심히 안 하냐. 공부한다고 5층에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앉아있어서 시험 기간 내내 내가 5층에 한번 딱 가보면 공부 안 하고 놀아 그냥. 친구들 모아놓고 열심히 놀다가 좀 잠오거든. 그럼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딱 자면 아침에 그냥 지각이야 또. 근데 그 놀팽이 친구들이 이거 결혼식 때 다 왔더라고. 그래도 결국은 그 말 안 듣는 아들들이 교회 나와서 찬송도 하고 뭐 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쁘고 한 그런 뭡니까 그 참 어떤 사람을 얻어서 결혼하고 뭐 잘 살고 앞으로 잘 살지는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공부를 좀 잘 못하더라도 순종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옛날에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게 제일 크고 믿음이 제일 크다 그랬더니 아빠도 자기 엄마 아빠고 목사님이 순종하고 믿음해라 했다고 공부보다 중요하다고 공부 안 한다고 빡빡 우기고 옛날에 병우가 그랬어. 병우가.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부산대학 가서 통계학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복을 다 줍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닥달하다가 너처럼 아빠 안 볼 때만 공부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복을 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요. 이삭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이삭에게 참 짐을 지우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무를 패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얹어놓고 묶어놓고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25이나 30이나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125나 130이나 됐으니까 이삭이 12세 때 아빠가 묶으려고 그러면 아빠가 너 망했습니까? 이러고 물치고 가버리면 못 잡을 텐데, 이삭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묶으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에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살고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먼저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은 이삭이 참 아내가 그 뭡니까? 아내가 네? 리브가였는데 이 아내가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 20년은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는 실수해서 1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참 아내가 그 뭡니까? 하인으로 되어 있던 하갈을 쳐버려줘서 아들을 낳았어. 그게 이스마엘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삭은 그런 걸 알고 그런지 20년 이때도 아들을 안 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20년째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삭은 평상시에도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이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날까지 오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넘기고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도 한 명도 없어. 그냥 분당 서현동에서 있는데 동서남북도 몰라. 이리 가는 데는 길도 몰랐어. 그냥 어느 날 가가지고 부동산 통해서 어느 지하에 40평이고 작은 거 그걸 얻어가지고 39이 아니구나 37에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60이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작았어요. 그 우리 큰아들도 초등학생이었어. 서당 초등학교가 서현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서현이가 서당 여기서 아무튼 그쪽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기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도 없지 교회도 열리도 못하겠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맨날 기도해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그 추운 겨울에 난로도 안 피우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겨울을 꼬박 다 놨어요. 난로도 없이 긴장해가지고 거기서 불도 안 피우고 그냥 불도 없는 데서 내가 1년을 잤습니다. 맨날 거기서 기도하고 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애들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키고 근데 8월 말에도 하나 결혼하고 다 결혼할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돌이켜보면 그게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이었다는 거. 어떻게 지나갔을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두려운 거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 진실로 믿고 탁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뜻과 마음을 살피는데 우리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 세 번째는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지요? 이삭은 화가 나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서 덤비고 그러지 않고 온유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옛날에 살아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가옥이 어디 발달했냐면 강가로 쭉 따라서 발달해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섬에도 물이 나면 사람이 사는 유인도, 물이 안 나면 사람 없어 무인도예요. 물이 있냐 없냐?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 달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있나 없나? 물이 없어 그게 사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물이 중요한데 물 없으면 못 살고 물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물 없으면 짐승도 못 길러요. 근데 옛날에 4,000년 전에
우물을 파는데 뭘로 팝니까? 뭘로? 삽으로 팝니까? 삽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네 사람이 도와줍니까? 가난 땅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물을 힘들게 팠는데 물이 콸콸 나오고 맑은 샘물이 나오면 사람 사는 겁니다. 막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시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려요. 밤속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밤에 몰래 우물을 다 메워버리면 화가 나면 이 사람들 데리고 싸우고 칼로 막 싸우고 할 텐데 이 사람 우물을 메울 때마다 양보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파니까 또 나와. 그러니까 또 시기해서 저게 우물이 안 나서 못 살고 가버리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한 두 달 기다리다가 사람들 수십 명 모아갖고 밤에 우물을 또 메워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메우니까 사람들 저게 다시 파내는 것이 아니라 또 양보하고 또 하는 겁니다. 또 파니까 물이 또 나와. 또 안 나오면 못 살 텐데 성경에 보면 6번을 양보했어. 6번 양보, 7번 물을 팠더니 7번째 나오는 거 보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파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팔 때마다 더 좋은 우물이 팔팔 나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나중에 무릎을 꿇고 다 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아각하고 그냥 이렇게 감지를 그 이기는 거야. 양보하고 또 팠는데 저거 죽을 줄 알았더니 물이 더 나와 더 잘 돼. 그 뭐였더니 또 옮겨서 또 팠는데 이제는 망할 줄 알았는데 물이 또 나와 또 나와. 그래 또 메우는데 또 나와. 이제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함께. 그래서 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 그걸로 이겨야 진짜로 이기는 겁니다. 삿대질하고 과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둘러서 이기는 건 그거 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복종계 속담이 성경 말씀이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 복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순종으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온유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마지막에는 뭐냐면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뭡니까? 자기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배다른 형제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자기보다 14살이나 위입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형이 쫓겨나가는 것 보고 심성이 착했던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무리 뭐 배다른 형제지만 자기 형인데 자기 때문에 형도 쫓아내고 그 하갈도 쫓아내가지고 가버리니까 그거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장대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도 쌍둥이를 낳았어.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야곱은 둘째고 에서는 첫째인데 그런데 참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를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리브가는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계시를 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 있다는 걸 알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남편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큰아들을 멸시하니까 자기 옛날도 생각나고 그래서 아마도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이삭이 눈도 멀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자기 큰아들 에서 보고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하면 내가 맛있게 먹고 축복할 테니까 빨리 사냥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누가 엿들었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 야곱에게 양을 잡아서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갖다 줬더니 그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큰아들인 에스가 와서 사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먹고 축복했는데 넌 누구냐? 큰아들 에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에스를 사랑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뉘우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물렸습니까? 그대로 계속 축복하는 겁니까? 계속 축복했다. 그래 마지막 순간에 나의 평생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에서에게는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야곱을 복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벌벌 떨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벌벌 떨었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뒤에 그래 자기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리낌 없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
요즘 사극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세종대왕이 얼마나 참 대단한 왕입니까? 한글도 만들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세종대왕이 참 좋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당뇨병도 있고 일하기 싫어하고 고기 먹는 것만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병을 달고 살아서 세종대왕이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세종대왕도 자기 아버지 큰 아들이 아니고 몇째입니까?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어. 그래 자기가 왕이 되니까 형들이 왕한테 잘못 보이면 죽을까봐 하나는 머리 깎고 죽이 돼버렸어. 하나는 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표하기 위해서 일부러 술 먹고 주색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됐어. 일부러. 그래야지 동생이 왕하는데 걸거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이 세종대왕이 마음이 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이 세종대왕이 죽기 전에 법을 하나 만들고 죽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위를 큰 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장자상속법을 만들었어. 조선시대. 그래가지고 세종대왕도 아들이 많았는데 세종대왕이 제일 큰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그게 문종입니다. 문종인데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해서. 근데 참 문종보다도 몸이 강한 게 세조입니다. 세조. 그 세조에게 줬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세조는 이 지능도 있고 모략도 있고 강한데 그 장남이 몸이 약해서 골골골 하는데 그거다가 왕위를 이어줬더니 문종이 오래 못 살고 죽어버렸어. 그 다음 문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단종 아닙니까? 이 단종이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작은아버지 세조한테 쫓겨나고 죽음으로 비극을 끊는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한테 물려줬으면 되는데 자기가 아마 셋째나 넷째인데 왕이 되니까 장자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안 될 건데 장자에게 줬더니 자연의 선녀를 센 사람이 잡아먹으니까 형제간에 살육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삭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세종대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기 실수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러부르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건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란 말이지요? 믿음입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부하지 마란 말 아닙니다. 이 어른밖에 없잖아요. 아이들 있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지. 목사님 공부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거 잘 못해도 상관없어. 최고로 중요한 것은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중에 잘 됩니다. 틀림없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삭은 아들을 얻는데 몇 년 기다렸죠? 20년 기다려도 줍니다. 근데 요즘 사람 못 기다리는 게 문제야. 못 기다려. 지금 당년 돼야 돼. 자동차도 못 기다려 차길에 내려가서 이로 손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도 줍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두 글자로 뭐라 말이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났지요? 순종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태평동교회는 참 사장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장관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태평동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함으로 우리 자손들이 세상에서 참 머리 되게 해주시고 꼬리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참 삶을 사는 복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로 전파하고 인격으로 전파하고 삶으로 전파하고 참 세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서 우리 태평동 교회 참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줘서 참 진학할 때는 진학 잘하고 취직할 때는 취직 잘 되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시대를 쫓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70m. 270m. 생명선을 건너라 우리 작은 물을 타서 바람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려 살리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